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아유, 더운 날씨에 모두들 수고 많으시죠. 네.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인상적인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무교회가 온다, 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나도 인스타그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스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책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목 자체가 무섭죠.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 네. 이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 아주 무서운 제목인데,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책 프롤로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2020년 하루 평균 25억 기가바이트 디지털 정보가 나온다. 감이 안 잡힙니다만은 25억 기가바이트랍니다. 근데 지금 175조 기가바이트가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쏟아지는 정보량이 약 7배가 되었다죠. 이렇게 쏟아지는 정보의 과잉은 지식의 불분명성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하도 많은 게 나오니까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불분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지식이 정박할 장소를 필요로 한다. 유튜브를 보거나 뭘 보거나 할 때 뭐가 진짜냐?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나는 그 정박할 장소가 성경 안에 있다고 믿는다. 아멘이십니까?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이 정보 속에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준, 최고의 권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지식의 기준이 되지요. 우리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28장까지 왔습니다. 정처 없이 나그네 길을 떠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8장 길 떠나는 야곱입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길 떠나는 홍길동이 생각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책에 그 작은 제목이 길 떠나는 홍길동이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다. 왜 떠나냐 하면 이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앗았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이 에서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그 명분이 뭐냐 하면 에서가 가나안 딸들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이 딸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 야곱은 제대로 아내를 구하게 하자. 그래서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나는 이 가난한 딸들 중에 며느리를 삼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야곱을 불러다가 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이야기하죠. 자, 28장입니다.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의 딸을 아내로 삼아라. 여기 지금 당부하여 돼 있는데 사실 1절에 당부하여 앞에 두 글자가 빠졌어요. 뭘까요? 신신당부하여 이르되 이 가나안 땅의 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기준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아주 이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이삭이 리브가를 얻었고 야곱에게도 그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누구와 해야 되느냐? 우리 청소년들 결혼은 누구와 해야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죠. 또 누가 합니까? 신자와 신자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기준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떠나게 되는데 아버지 이삭이 또 축복 기도를 합니다. 3절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어렸을 때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를 속였잖아요. 그러면 야곱 불러다가 호되게 꾸짖고 네가 지금 네 아버지를 놀리는 거냐? 이렇게 꾸짖고 그 축복을 무효화할 수도 있겠죠. 어린 마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삭이 조금도 이 야곱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삭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25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무리 자기 뜻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삭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지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삭이 이제야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축복할 때에 구약의 복은 뭐라 그랬어요? 땅과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그 복을 축복하지요. 이렇게 이제 땅과 자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뒤를 이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되는데 이게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메시아 계보가 흐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그 자손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젊어서 얻은 내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게 하셨느냐? 목적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를 얻어야 그래야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시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 외삼촌의 딸이니까 자기하고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사촌인데 고대 시대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혈통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내를 얻으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외삼촌의 딸들에게 가는데 거기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에서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에서는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지 못합니다. 일단 아내를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고, 그래 나중에 이제 이걸 후회하고는 또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아이고,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복잡합니까? 네, 이번에 꼭 공부하세요. 구약 3일 정주행.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이스마엘도 언약에서 제외된 자입니다. 그러니 에스를 통해서는 경건한 자녀의 혈통이 생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와 결혼을 해서 이 경건한 자녀를 얻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떠나가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3절과 4절을 보면요. 3절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이삭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았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살인데 네가 다음에 100살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100살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축복할 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요,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를 보면서요, 여기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나오는 영화 드라마가 기독교를 아주 우스운 종교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자들을 아주 위선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신을 아주 무기력하고 유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영상 이미지라는 것은 사람에게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어떤 예를 드냐 하면 넷플릭스에 어떤 이단 종교 이야기를 예로 들어요. 아마 그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이단 종교자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집회할 때에 아주 기괴하고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외치는 말이 있어요. 셀라 이렇게 외친대요. 셀라가 뭡니까? 시편에 나오죠. 시편에 이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셀라. 근데 그 영화를, 그 드라마를 봤던 사람이 이제 친구 따라 교회를 왔어. 근데 교회에서 시편을 읽으면서 셀라 그러니까 뭐가 떠오르느냐? 그 드라마의 음산한 장면이 확 떠오른다는 거예요. 무섭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강력한 이 영상 이미지 때문에 그 사람에게 셀라는 그런 것으로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 유튜브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특히 어렸을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가르쳐서 이 말씀에 훅 젖어들도록 만들어 놔야 나중에 혹시 그런 거 보더라도 저 사람들이 틀렸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90일 성경 일독 시작하는 거 아시죠? 네, 다 들으시고 또 화요일에는 상공부리 시작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구약 3일 정주행합니다. 네, 여기도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들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또 넷플릭스 그 외 여러 많은 웹툰이나 이런 영상 이미지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벼운 신으로 만들어버렸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보다 넷플릭스 더 많이 보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 최종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유, 이게 읽으니까 이렇지. 야곱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처량한 신세입니까? 여인숙도 없어, 여관도 없어,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베고 누울 게 없어 돌베개 베고 잡니다. 이게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낼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 구하려고 늙은 종을 보낼 때 그 늙은 종은 뭘 데리고 갔어요? 낙타, 열필,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선물로 싣고 아주 당당하게 갔지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저 개나리 보찜 하나 메고 지팡이 하나 들고 참 처량한 거지 신세로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잔뜩 안고 그거 안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면서 이런저런 생각했겠지요. 야,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그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나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뒤척이다가 아마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을 확인해 주셨어요. 자, 12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니, 아버지도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았으면 하나님도 한마디 하실만 하잖아요. 에이 이놈아, 나를 못 믿어서 그렇게 속임수를 썼느냐.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얼마나 불안한 처량한 야곱입니까? 그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언약의 상속자가 맞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바로 이 순간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닥다리 통해서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죠. 안타깝게도 팥죽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 약속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 놀라운 메시아 계보를 잇는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의 언약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혈통을 따라 나중에 법적으로는 마리아와 요셉,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입니까? 에서는 놓치고 야곱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 15절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야곱은 그 성질에 따라 그의 인생이 참 험악합니다. 그가 노년에 고백한 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참 어려운 시련들, 문제들, 고난과 고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시련을 없애주겠다. 고난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시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시련 없으면 얼마나 잘난 체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본성 자체가 교만이에요. 본성 자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선악가 따먹은 후손이잖아요. 이렇게 악하고 교만한 인간에게 그나마 시련이 있으니 좀 겸손해지지. 시련을 통해서 이 악하고 교만한 이 자아가 부서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님을 배워가게 되고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성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화가 됩니다. 뭐 이거 좀 죄송스럽지만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자매님들 50 넘어가면 호르몬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성화의 길로 가지 않으면 악화됩니다. 이 자아와 고집이 더 강해집니다. 이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거기서 이 라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속고 라반 밑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삽니까? 겨우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서 나가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네. 아이고, 형이 자기 죽일까봐 도망갔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또 거기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기도해서 에서의 손에 벗어났는데 또 이 세겜 땅에 갔을 때 거기서 또 피비린내가 나네. 이 야곱의 인생 속에 얼마나 험악한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수많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욱 정화시키는 거예요. 야곱이 시련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서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25절에서 두 번째 또 약속이 나옵니다. 두 번째 약속.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약의 상속자로. 그 복을 다 주시고 그 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은 항상 사명과 연결됩니다. 야곱의 사명이 뭐냐 하면 메시아 계보를 잇는 것이었어요. 아들, 딸 많이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과 사명은 절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실 때에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사명이 뭔지 모르겠네요. 단순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 이 사명을 내 인생 가운데 다 이루도록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젊은 날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5월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이제 전심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사명이 있겠지요. 뭐 한 10년 뒤에 은퇴, 작년에도 10년 그러더니만 내년에도 10년 그럴 것 같아요. 10년 뒤에 은퇴하고 그 후에 남은 인생 또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거 다 이루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중간에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주님, 나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기까지. 15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참 정처 없이 나그네 길을 떠난 야곱, 정말 이 불확실한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뒤를 돌아보면 자기가 잘못해서 저질러 놓은 허물들이 많아요. 형하고 아버지 볼 낯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28장 돌베개 베고 누웠는데 그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무도 친구도 없고 자기 혼자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 전날 밤에 돌베개에 베고 누워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막연하고 불안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과연의 의미는 매우 긍정적인 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아요? 어쩌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등 따시고 배부른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못 만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광야,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상황이 전혀 없는 그 적막한 광야에 홀로 내버려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만약 지금 정말 내 인생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뭐 아무 일 없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돈 잘 벌고 자식들 잘 되면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정말 내 인생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 나그네 길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하겠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딱 만나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 이렇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사실을 딱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됩니다. 자, 여기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딱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지혜 있고 내가 잘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만나면 이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정체성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21절에 좀 애매한 것이 있어요. 하시 오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조건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옮겨놨습니다. 이건 아마도 아직 이 연약한 야곱의 믿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아직 야곱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 이 원어의 의미는 영어 신스인데, 이렇게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다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 모세의 율법이 나오기 전이거든요. 누구에게 배웠느냐? 아브라함에게 배웠지요. 14장에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배웠지요. 이 11조 설교를 제가 거의 잘 안 합니다만은 성경에 나올 때는 또 좀 이 기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조는 모세 율법, 그건 뭐 율법 아닙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뭐 율법적으로 안 내면 벌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릴까 할 때 10분의 1이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11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해서 돈을 이만큼 벌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가만 안 있어요. 더 많이 주세요. 그래서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를 주세요. 그래서 더 많이 얻고 싶으면, 더 많이 받고 싶으면 11조 하세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듯이 앞으로도 내 평생 주님께서 이렇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표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너무 기뻐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 주인이 얼마나 잘해주신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이 어떤 신혼부부하고 면담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제일 먼저 10분의 1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으로 생활한대요. 아유, 그 젊은 형제 자매가 얼마나 기특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길 떠나는 야곱 이야기 정리를 해봅시다. 야곱이 길을 떠나야 돼요.
집을 떠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 준비 안 됐는데 집 떠나는 것은 가출입니다.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자립해서 떠나는 거예요. 야곱이 집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야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야곱도 떠났어요. 모세도 떠났어요. 요셉도 떠났어요. 떠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의지하는 부모, 또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또 나보다 훌륭한 분 있죠. 그런 사람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하나님 언젠가 떠나야 됩니다. 야곱처럼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떠나야만 자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스카팩에 이 책 제목이 떠올라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죠? 아직도 가야 할 길.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그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실 것을 믿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다고 인생 풀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청소년들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취업과 결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의 남은 인생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비록 내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허락하신 것 다 이루기까지 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담대함을 주십시오. 우리 잠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 여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여기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복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가는 길에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또 우리 모두 인생 살면서 우리 앞에 때때로 너무 어렵고 힘든 그 산 앞에서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서 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그 정처 없이 떠난 돌베고자 하는 야곱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어려운 심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아직도 가야 할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옵나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